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리를 정돈하면서 오늘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 드리며 오늘 주일 오전 예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성가대 주역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
구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권학준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큰 사랑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나 모든 것에서 부족한 저희들 삶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 연약한 마음, 강박한 심령을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 온전한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과 생각으로 염려와 걱정되는 삶이 아니라 올 한 해는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시어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충성과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저희들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셔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진리와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평화로운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저희 학성교회가 늘 주 안에서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경외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를 앙모하는 자가 되어 늘 강건한 믿음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저희들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위로와 치유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켜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렵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건강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지칠고 상한 우리의 마음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그리고 눌려있는 우리의 상황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되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흥명하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과 시국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배를 온전히 섬기는 우리 호산나 성가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들에게 더 아름다운 목소리와 더 아름다운 믿음과 그리고 더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찬양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가대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성가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펼쳐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축복하는 공동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로 축복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거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며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에 제가 굉장히 이렇게 위로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위로받는 일들. 근데 뭐 이게 대단한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제 제가 평일에 이제 쭉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역을 쭉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저를 가장 기쁘게 맞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맞아주는 사람은 저희 아내도 아니고 저희 첫째도 아니고 저희 둘째도 아닙니다. 바로 누가 저를 기쁘게 맞아주느냐? 바로 저희 막내가 아주 저를 기쁘게 맞아주는데요. 이제 제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알았는지 그 막내가 다른 방에서 뭐 이렇게 하고 있더라도 갑자기 저를 향해 엄마 하고 달려오게 됩니다. 아직까지 아는 단어가 엄마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마도 엄마, 아빠도 엄마, 언니도 엄마, 다 엄마입니다. 누구든지 다 엄마예요. 엄마가 그렇게 많은 사람은 우리 막내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막내가 엄마하고 저를 향해 달려와요. 그리고 저의 다리를 딱 붙잡으면서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줍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다리를 붙잡고 톡톡톡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하루의 그 피곤함과 힘듦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주간의 삶 속에 지쳐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의 자리가 되고 새로운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의 자리가 되어서 새로운 한 주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2001년도에 있었던 세계를 놀랍게 했던 세계적인 사건이 미국의 땅에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슬람의 테러 집단이 바로 미국의 대표적인 건물인 쌍둥이 빌딩을 파괴하는 사건이죠. 오늘은 그 파괴 과정 속에서 기적과 같이 생명을 구하고 살아났던 한 사람의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는 그 당시에 100층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100층에서 이제 사고의 조짐이 이루어지게 되자 이제는 100층에서 뛰어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급하고 그 위기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성경의 구절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그 13절의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 100층에서 내려오는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울리고 그리고 강하게 부딪히는 것이 그런 가운데서 그는 성급하게 쭉 내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콜 갓, 콜 지저스 이렇게 외치면서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외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자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 뒤에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100층부터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위기의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그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화염이 있어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 화염이 비켜지고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살아난 사람과 그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쉼없이 50분을 뛰어내려서 완전히 건물 밖으로 나오게 되자 그 건물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결국 한 사람의 신앙의 외침, 그 부르짖음이 결국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리시며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 수많은 위기의 순간과 고비 때마다 그 어떠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느냐? 바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기도는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를 깨우는 능력이 되었고 위기의 순간마다 그것을 돌파하는 힘이 되었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찬란하게 수놓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이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학성교회가 세상 속에 소망을 주는 교회 그리고 소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는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혹자는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일어나게 되고, 메마른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에스겔의 마른 뼈가 살아난 것 같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꽃피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이 땅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소망을 주고자 하는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어느 대학병원의 소아과 의사로 재직하신 한 교수님의 간증의 글이 있게 되는데, 그 내용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요, 그가 어느 날 다른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 어린아이를 돌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부담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픈 아이의 아버지가 그 선생님에게 이러한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가 하루에 2번씩 고열로 인하여서 너무나 고통을 해서 병원에 갔는데, 이전 병원에서 강력한 항생제를 써봤지만 도저히 그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자 그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얻기 위해서는 그 아이의 배를 열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개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아버지는 고민하다가 더 이상 이곳에서 내 아이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 이후에 병원을 옮기게 되고, 지금 이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그러자 선생님이 이야기를 다 듣게 되자 그 선생님이 그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부모님,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아이를 위해, 당신의 아이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이 아이가 어떠한 병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검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를 다 마친 이후에 결과를 확인했더니 그 결과가 바로 무엇으로 나오게 되었느냐? 간 농양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이 간 농양이라는 게 뭐냐면, 간에 있잖아요, 염증이 생겨서 그곳에 고름이 차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고열로 아이가 고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 선생님이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전과 똑같이, 전 병원과 동일하게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곳에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정말 감쪽같이 그 열이 내려가게 되었고, 2주 후에는 그 아이가 정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그 아이가 건강을 회복하여서 퇴원하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선생님의 모든 처방의 과정들을 옆에서 지켜봤던 한 선생님이 그 선생님에게 물었던 것이에요. 선생님, 먼저 병원에서도 똑같이 치료를 했는데 왜 거기서는 좋아지지 않고 왜 선생님의 치료를 통해서는 좋아지는 것일까요? 그러자 그 선생님이 자신에게 물었던 선생님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요, 항생제 말고 하나의 약을 더 썼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마이신이라는 약이에요. 그것은 용량이 2배나 강해서 이렇게 놀라운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결국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가장 큰 능력,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성교회가 이제는 이 사회와 이 지역 그리고 이 조국의 소망이 되는 교회, 그리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기도로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기도의 능력으로 52일 만에, 52일, 며칠이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던 그 예레미야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시켜 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을 더듬어 가면서 따라오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다윗이 죽고 그의 아들 누가 왕위에 오르게 되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몇 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되느냐? 2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남유다.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세요. 그런 가운데서 결국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지 못하게 됨을 통해서 결국 이방의 침입으로 인하여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가 먼저 멸망을 당할까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졸음을 오는 거고 아시는 분들은 계속 깨닫게 되는 거고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가 주전 몇 년이었냐면 722년이었어요. 그리고 약 150년 후에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주전 586년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이제 바벨론의 치하 속에서 몇 년의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되느냐? 몇 년의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되죠? 몇 년일까요? 아시는 분은 우리 한경순 권사님만 아시고 다른 분들은 다 모르신가 봐.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십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이후에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느냐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속국에서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바로 누구냐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어떤 왕이라고요? 그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내리냐면 그 식민지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큰 칙령을 내리게 돼요. 이렇게 됨을 통해서 70년 동안의 포로의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고 이제 어디로 돌아가게 되느냐? 자신의 조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몇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몇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죠?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돼요. 3번에 걸쳐서. 그 첫 번째 이 이스라엘의 귀환을 이끌었던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그 당시 총독이었고 예수아는 제사장이었어요.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고국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몇만이냐? 바로 5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땅에 돌아왔더니 그 모습은 처참한 모습으로 되어 있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그토록 생명과 같이 이겼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나라는 폐허가 돼 버린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과거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영광,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 놀라운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짓기 시작합니까?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을 통해서 온 5만 명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시 성전이 건축이 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78년 후에 또 한 번의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 2차 귀환을 이끌었던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학사 겸 율법학자였던 누구일까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렇게 다 왔더니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번듯하게 지켜놨지만 그 삶이 과거의 삶에 여전히 젖혀 있어서 죄악 가운데 있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무엇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민족과의 혼혈의 부분들을 이루어가면서 끊임없는 죄악과 범죄의 모습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에스라가 너무나 답답하고 한탄하여서 이제는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에스라가 실천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포로 귀환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낭독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낭독하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개개인이 볼 수 있는 성경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고대의 모든 성경은 파피루스라는 이 가죽의 종이로 쭉 격혀있습니다. 그러면 그 에스라가 그것을 보고 읽게 되면 그것을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읽으면서 그 성경의 말씀을 함께 읽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놀라운 각성과 회개 운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펼쳐지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정화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세월이 지난 이후에 다시 한번 마지막 귀환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3차 귀환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그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1장의 말씀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을 이루기 전에 그가 페르시아의 땅에 무엇의 관직에 있게 됩니까? 술 맡은 관원등의 관직에 있으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조국의 현실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1장의 말씀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어떠한 관직에 있었다고요? 술 맡은 관원. 그래서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했죠.
왕의 측근 속 왕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술관원장으로 느헤미야가 있게 됩니다. 그 당시 술관원장의 역할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왕을 해할 수 있는 일들이 그 당시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들이 이 왕을 해하게 되는 일들이 왕이 먹는 음식에 또한 음료에 무엇을 타는 것입니까? 독을 타서 죽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은요, 모든 음료와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본인이 다 처음부터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음료가 정말 안전한지, 그 음식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술관원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술관원장이 왕이 드시는 모든 음식을 시음하고 그리고 괜찮으면 그 왕이 그 음식을 먹고 그 음료를 먹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술관원장의 역할인데 그 당시 술관원장은 왕 곁에서 가장 최고로 가까이 지내면서 왕을 보조하고 왕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어요. 오늘날로 따지게 되면 대통령, 최고의 수장인 대통령이 옆에 있는 비서실장이나 또는 국무총리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느헤미야가 술관원장으로 있을 때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니라는 한 형제를 통해서 어디의 소식을 듣게 되느냐? 자신의 고국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돼요. 어디의 소식을 듣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돼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은 기쁨의 소식일까요? 아니에요. 아주 참담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절의 말씀에 2절과 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느헤미야에게 들리는 고국의 소식은 어떠한 소식입니까? 이방의 민족의 계속적인 침입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고 백성들은 혼란과 고통 속에 있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은 이러한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의 조국과 자신의 민족은 그러한 고통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러한 모든 자신의 민족이 당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고통의 현실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악을 행한 결과인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한 느헤미야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이러한 회개의 기도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는 거대한 제국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술관원장에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그 관직에서 내려와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당시 아닥사스다의 마음의 문을 열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가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재건할 수 있는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자재들을 다 조달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52일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무엇을 건설하게 됩니까? 성벽을 건설함을 통하여서 절망과
고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전해주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인 것이에요. 결국 느헤미야가 이렇게 소망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자신의 주의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지혜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자신의 그 현실의 삶 속에, 민족의 고통의 삶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뭐하였기 때문입니까? 부르짖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혼란과 혼동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허락하셨느냐? 소망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의 모든 회복과 소망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일어나는 것이고,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소망이 되는 공동체,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의 현실이, 지금 작금의 우리의 현실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방이 막힌 것 같고, 그리고 모든 것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이 현실의 삶 속에 있지만, 이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부르짖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외치는 공동체를 통하여 이 무너진 것 같은 이 현실의 상황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고, 소망이 없는 이 땅에 다시 한번 소망의 꽃을 피어나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성교회가 정말 소망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침체되어 있고 낙심과 절망의 부동에 빠져 있는 이 조국과 사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그 기도의 야성을 깨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이 조국의 현실과 이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이고,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염려 속에 빠져있는 이 현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바로 그 기도에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정말 염려로 가득 찬 우리의 현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의 삶으로 바꾸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래요? 재앙이 아니래요. 무엇이라니까?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떠한 뜻과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이 땅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미래와 희망을 갖는 하나님의 꿈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떠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느냐?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자들이 누구인지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평안,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부르짖는 자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과 같은 그 이스라엘 땅에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실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이 정말 아무리 암흑하고 절망적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을 회복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성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기도로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이 지역을 넘는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이 사회를 위한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이 조국을 위한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살리게 하신 것처럼 이 땅에 처참하고 어지럽고 혼돈된 이 현실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학성교회가 시작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조국을 위해서 우리의 눈물이 뿌러질 때 우리 학성교회가 이 강원도에 있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 다시 한번 소망의 빛을 비추게 하실 것이고, 이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 이제 올 한해를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 무엇이 되는 교회?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보십시오. 교회가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목적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소망을 줘야 될 교회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그 소망을 줘야 될 교회를 외면해버리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다시 기도한다면, 우리 학성교회가 다시 이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현실에 안고 있는 문제들을 놓고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교회가 소망이 됨을 이 세상에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올 한 주에는, 이제 우리에게 펼쳐지는 한 주의 시간 속에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정말 이 조국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쌓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 학성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
소망을 줄 수 있는 성도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세상 속의 교회가 소망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암묵적인 현실의 문제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에 소망의 빛을 비추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학성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세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잠자던 기도의 야성을 깨워주시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길 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넘어 이 조국을 위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회를 위한 부르짖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향한 간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학성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는 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 다짐과 결단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기도하여서 정말 소망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이며 제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행복이 되게 하시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가진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더 복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며 더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또 하나의 소망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성교회가 올 한해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지역 가운데 소망이 되고 이 나라의 소망이 되며 이 열방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드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욱더 축복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맨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을 경계하시고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에 성경 공부 및 기도에 참여를 금하게 됩니다. 2021년 우리 학성교회 주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자. 세상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자. 올 한 해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모든 사역을 이루어갈 때 다시 한번 소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여러분들의 경건과 또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성경 1인 1독의 부분들을 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성경을 1인 1독을 할 수 있도록 성경 읽기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서 헌금함 보이시죠? 그 헌금함의 가장 사이드에 보면 그 성경 읽기표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나가시면서 그냥 가지 마시고 그것을 꼭 한 장씩 갖고 가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올 한 해 다시 한번 또 1독의 꿈을 꾸고 그 1독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아이들과 저희 아내와 결단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올 한 해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성경을 1인 1독 하자. 그래서 성경 일기표를 다 나눠줬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는 뭔가 또 걸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경을 1독하면 이것을 선물로 주겠다. 그런데 2독을 하게 되면 너희들이 정말 갖고 싶은 것을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애들이 눈이 반짝반짝거리더니 이제는 하루에 10장이든 20장이든 성경을 읽겠다고 결단하더라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제 올 한 해도 우리가 변함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제 작년까지는 우리가 금주의 성경을 하신 자들만 선물을 드렸는데 올 한 해는 금주의 성경을 못 하시더라도 성경을 1독 이상 하신 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다 선물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선물을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 기대를 해주시고 열심히 올 한 해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 세우기 위한 프로젝트 가정예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7페이지 보면 가정예배 순서지가 늘 있으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일주일에 2번도 아닙니다. 한 번 가정예배를 드리는 부분들을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정교인 성경필사 5번째인 이제 마태복음을 신청받게 됩니다. 오늘 1차적으로 이제 인원수가 나왔는데 혹시나 더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김명자 권사님께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들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한 권사님과 이번 주 신방하면서 느낀 건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낮에는 장사하고 일하는 것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없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마치고 12시나 1시에 집에 들어가면 늘 빠지 않게 하는 것이 그 성경 필사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바쁜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쪼개서 그 말씀을 읽는 모습이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필사는요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을 뛰어넘어서 최고의 성경 읽기 방법이 성경 필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그리고 권유해 주셔서 이 성경 필사가 많이 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기부구 영수증 발급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유정봉 집사님 또는 우리 김길장 원사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발급을 위해서 필요한 게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가 꼭 필요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금이 감자탕을 운영하시는 조성춘 원사님이 장금이 감자탕집을 이전해서 다시 개업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운영하시는 그 편의점 있죠. 부영아파트 앞에 있는 이마트 24시 그 근처로 옮기셨어요.
옮겨셔서 다시 이제 개업을 시작하시고 포장과 배달을 위주로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달 외에도 이제 이 장금이 감자탕이 올라가게 되고 이제 권사님이 이제 그런 배달 앱을 통해서 주문을 받게 되면 이제 가정마다 다 배달도 나가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혹시나 이 추운 날 나는 감자탕이 먹고 싶다. 그러면 조성준 권사님 운영하시는 장금이 감자탕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꼭 시켜서 드실 겁니다. 다른 데서 드시는 것보다 더 푸짐하고 더 맛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이옥성 권사님이 지난 주일날 응급실로 갑자기 실려가셨어요. 그 이유는 이제 이제 간 옆에 보면 이제 담낭 쓸개가 있잖아요. 그 쓸개가 다 터져버렸대요. 그래서 복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병원에 갔고 응급처치해서 쓸개를 떼어냈는데 그 쓸개를 떼어낸 이후에 그 염증이 주변에 펴져 있어서 그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마치셨고, 그런데 금요일날 수술을 마치셨는데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권사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1시간 안에 깨어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중환자실에 계시지만 의식은 회복했고 이제 몸을 조금 더 회복하면 일반 병실로 오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TV를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오늘까지 이제 이 코로나의 방역의 수준이 2.5단계가 됐었는데 이제 오늘 0시부터 이제 18일부터 2.0단계가 이루어지면서 교회도 전과 같이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도권이 아니고 비수도권이기 때문에 20%까지는 채워지게 되고 지금에 있는 스티커 좌석까지는 다 앉을 수 있는 좌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2부로 드렸던 예배가 다시 1부로 통합이 되고 그리고 오후 예배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착오 없으시고 제가 또 전체적인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 또 구역장님들은 이러한 소식을 잘 기억하시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권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1부 예배 때 우리 그동안 함께 교회를 나왔던 우리 김기순 집사님이 드디어 이제 등록을 하셔서 신앙생활 하시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실 텐데 애가 셋이에요. 남자만 셋. 남자만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참 다복하고 귀한 가정인데 이제 그 집사님 가정이 잘 믿음 안에서 정착하고 아이들이 신앙의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성교회가 이렇게 계속적인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세상을 축복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기도로 세상을 축복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인도하여 주신다. 이민은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주는 공동체, 소망을 줄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현장의 예배를 그리워하며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아픔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